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제 00시가 지나면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본당 수용 인원의 10%까지 제한이 되는데 80명까지가 인원이라고 해요. 그럼 청년부는 이제 다 출석했던 인원들은 다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청년들 모두 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예배팀 빼고는 잘 보지 못해서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하나 광고를 더 할게요. 2시에 여러분한테 문자가 갑자기 전체 문자가 하나 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로원, 서울 성로원,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선물을 전달했던 성로원이랑 이제 결연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로원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게 법이고 이제 자립 지원금으로 500만 원이 주어지지만 이제 그것으로 사실 성인이 20살이 되어서 자립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CDA라는 디딤시아 통장이라는 그런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통장에 5만 원을 후원을 하면은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5만 원을 이제 얹어서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제 월 최대 5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문자로 간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47명의 아동 중에서 이제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아동한테 이렇게 얼마를 내가 언제 후원하겠다, 몇 년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적립된 금액은 이제 아동들이 퇴소를 할 때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뭐 학업이나 뭐 집을 구할 때, 결혼할 때, 뭐 취업할 때, 창업을 할 때 이런 그 아동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그런 특별한 통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미래에 미리 후원을 하고 이렇게 그 아이들의 미래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뭐 한 달에 3,000원부터 이제 최대는 5만 원까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가능한 선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금액이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후원이 되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이제 그 아동들은 다른 후원자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금액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전체 문자로 가다 보니까 2시에 이제 예약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설교 중에 문자가 올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그 문자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주보에 포함되지 않은 광고를 말씀을 드렸고요.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거,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죠.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그런 뜻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의 기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스스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나 어떤 청년부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모르는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그들의 기도를 대신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어의 느낌을 살린다면 아빠, 가까운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고백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에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믿지 않아서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된 그 고백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언어로서 드러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세계의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계의 간구 중에서 두 번째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그 나라를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나라를 원어적으로 살피면 앞에 있는 아빠라는 단어를 받기 때문에 아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잘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딱 생각하면은 대부분 미래, 먼 미래, 나중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를 다 포괄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을 아시죠? 마라나타 아실 겁니다. 이제 이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도 이제 아실 텐데, 이거를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마란 끊고 아타라고 만약에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약속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옵소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뜻이 아니라 마란 하고 끊고 아타라고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면 오셨습니다, 확신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마라나 하고 타를 끊게 되면은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후자를 좀 더 많이 알고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그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전쟁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이 사탄의 세력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악의 세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은 이미 패배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예상을 할 때 이미 전쟁의 승리는 확실한데, 그러나 아직 그 승리의 날은 오지 않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승리가 확정됐다고 해서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가 확실하다고 해도 전쟁 중에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도 하지만 매우 현재적인 것이어서 아무렇게나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미 예정된 승리의 기쁨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승리가 오겠구나, 그날은 어떨까라고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충실히 살고, 미래에 또 완성될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 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 국가죠. 다윗 왕조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자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참 외부의 침략도 많이 받고 이제 외부 강대국들의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민족의 해방 열망이 크고 민족의 회복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자국,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벅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건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이게 이런 이미지인 겁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전령이 산을 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그 자가 산을 넘을 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가 마침내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나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외친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이전에는 강대국들이 다스리고 세상이 다스리고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그 통치가 끝나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의 통치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가 한국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죠. 한국의 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한국의 어떤 뭐라고 하죠? 국민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화해된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간구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올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한 나의 삶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또한 회개하면서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나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한번 세밀하게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영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영역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그리고 좋아하는 책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저 이 책 읽다가 진짜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는데 독백을 막 4장을 해요. 혼자 주인공이 혼자 독백을 막 4장 5장씩 하는 참 어려운 책이었는데 그 전체적인 장면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사람을 잔인하게 이제 살해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를 하는데, 근데 그 청년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진심으로 우러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도와요. 그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참 사람을 정확히 파악했다. 사람 안에는 정말 선한 면도 있지만 정말 악한 면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보면 되게 자기는 진보적이라고 하면서 진보를 표방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꼰대스러운 보수적인 면모를 보이는 청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복잡한 존재인 겁니다.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고, 어떤 영역에서는 되게 선한데 어떤 영역에서는 되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오면 어떤 영역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데 어떤 영역에는 참 우리가 하나님과 담쌓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설교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늦게 믿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좀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어머니는 안 믿으시다가 나중에 믿으셨는데, 이 어머니가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이 무당이 살았던 이제 그런 무당 집이었던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교역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살던 집은 너무 싸서 그 집에 들어가서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싼 값에 여기 들어왔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늦게 믿으시고 무당 집이지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뭐 어때 하고 들어가셨대요. 근데 첫날 잠을 청하시는데 그 느낌이 쎄 하시더래요. 여러분도 약간 오싹하신가요? 아무튼 그 어머니가 느낌이 쎄해서 막 아직 여기에 뭔가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날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적힌 거를 들고 방마다 이 집 주인 이제 나야, 너 나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셨대요. 어르신입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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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날 밤 잠을 청하시는데 쎄한 느낌이 안 사라지고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깨달으시고, 이 방 주인 나 아니야, 예수님이야, 나가, 이렇게 하셨대요. 이 방 주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선포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잠을 편하게 청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 것 같다. 뭐 미래에 대한 방, 아니면 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방,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방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어떤 방에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주관을 하는 방이 있는가 하면, 그 방은 그렇지만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다른 방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참 하나님 잘 따른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방 속에 깊은 방들을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구나 발견하고, 내 삶의 세밀한 부분, 내 마음속에 수많은 방들, 깊은 곳들을 다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간구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던 피조물의 제한성 안에 놓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제한이 되지 않으신 분이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피조물의 제한 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었다가 뽑혔습니다. 그럼 그 나무 안에는 어느 정도의 수분도 있을 것이고 영양분도 남아 있겠죠. 근데 나무가 뽑히면 그게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뽑혔을 때 당시는 뭔가 더 빛이 난다고 해요. 살려고 이렇게 더 끌어당겨서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뽑혔을 딱 그 직후에는 나무가 약간 더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뽑혔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리석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혔을 때 사라지는데, 그래도 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한두 번 교회 빠지고 이런 것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속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한테는 이제 약간 새벽 기도가 그런 건데요. 저는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해요. 한 번 빠지면 그때 끝이다. 한 번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나란 인간을 알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한 마음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폈을 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뽑힌 나무 안에 있는 그 얼마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는 곧 있으면 사라져서 온몸이 메마를 그 조금의 수분과 조금의 영양분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마르고 나무 기둥이 썩어지고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뿌리 뽑힌 나무가 살기 위해서 방법은 뭘까요? 막 물 좀 뿌리면 될까요? 이 뿌리 뽑힌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땅에 심기는 겁니다. 물가 옆에 물이 잘 흐르고 수분이 잘 공급되는 땅에 심기는 것밖에 이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내 삶이 쪼그라들고 내 삶이 말라붙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심겨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만큼이나 벗어나 있네요 라고 발견할 수 있기를 간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굳건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잔치에 많이 비유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장인데 다 잃었다가 찾은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고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렸던 동전을 다시 발견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고 잔치를 벌입니다.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다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막 뛰어다닐까요? 양은 그렇다고 해요. 양은 뭔가 자기가 길에서 벗어났다, 무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목자가 자기를 찾아와 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매 하면서 있다고 해요. 잃었던 동전을 찾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의 밖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을 때, 그리고 양이 목자에게 떨어져서 세상 밖에 있을 때 스스로 살아갈 능력과 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집안에 심겨질 때, 아들로서 집안에 심겨지고 목자의 보호 아래 그의 양으로 다시 심겨질 때 살아날 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생명을 잃은 자들이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안에 다시 심겨져서 생명을 회복하는 것, 그 기쁨을 노래하는 잔치로 표현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간구 속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셨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이런 말이 기억나요.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면서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 기도가 어찌나 어려운지. 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도 투병을 하면서도 참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저 그때 많이 공감했습니다. 어찌나 이렇게 진실된 기도는 나오기가 힘든 것인지. 기도가 잘 안 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막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읊조려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당신은 이 땅 가운데 제한되시지 않은 분이시죠. 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제가 결코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으시죠. 이런 확신이 생겼고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이 나의 공동체에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맡겨져 있는 믿지 않는 공동체도 있는데, 주님, 제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 이름들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뜻을, 담겨있는 뜻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묵상해 가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길이 뚫리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오늘의 설교를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정말 많이 외워왔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개인 안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넓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나라 통치 안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맛보며, 그리고 또 언젠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석같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 나간 아들이고 딸이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